우리 찬양 예배, 우리 말씀 계속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우리 25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나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보다는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 훨씬 더 듣기가 좋죠.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죠. 내 아내를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근심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아내를 기쁘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심되게 하지 말라보다는 내 아내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이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5년 나오고 10년 나오고 또 오랜 세월 교회 나와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야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아버지이신 것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는 지어야 안 져요? 죄는 짓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떠나는가? 어때요? 여러분 떠나시던가요? 아니에요. 떠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죄를 지으면 따를까요? 성령님이 건심하십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건심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근심하면서도,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면서도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따라볼까요? 절제 생활. 자, 절제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 참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절제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절제의 은혜. 여러분 이 절제의 은혜가 어떤 은혜죠? 알맞게 조절하는 거죠. 그죠? 잘 조절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건강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모든 시간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절제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절제해야 될 부분이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첫 번째가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2000년 들어오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 건이 약 한 60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1년도 고소 고발 건이 얼마냐? 126만 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를 고소 고발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6만 건 중에 50%가 60만 건 이상이 사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기 사건 가운데 많은 상당수가 무고 사건, 무고죄라 그러죠. 무고죄. 이 무고죄가 뭐예요? 거짓으로 남을 모함해서 고소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는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 거짓말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철저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거짓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고 아는 사람에게도 거짓말하지만 특히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통계를 보면요,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이 뭐죠?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거죠. 성경은 거짓말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부를까?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 부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거짓말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못 먹게 했는 줄 아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좋게 보였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별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냉큼 따먹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고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속삭이는 그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라는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에 갈 일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절제해야 될 것이 마음의 절제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동기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마음속의 분노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만약에 풀지 않으면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체온이 있잖아요. 36.5도. 그 체온보다 높아도 문제고 체온보다 낮아도 문제예요. 우리 혈압이 정상 혈압보다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한결같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바로 이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게 2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요. 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더러운 말 이랬죠. 더러운 말. 이게 어떤 말일까요? 더러운 말. 양치하지 않고 하는 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러운 말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담패설. 이게 다 더러운 말이죠. 그래도 이런 것도 난잡한 말, 악한 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 비꼬는 말, 뭐 이런 거.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걸 다 여기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악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 더 악한 말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댓글로 인해서 두 생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사람은 남자 배구 선수 젊은 사람입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튜브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그 댓글로 딸까지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다 악플이에요, 악플. 예. 이 악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또 불순종하게 되고 예배드리지 않게 되고 찬송하지 않게 되고 기도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말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요, 무심코 던지는 말 있어요. 무심코. 뭐 이런 거예요. 멍청 땡 이런 거예요. 멍청 이렇게. 뭐 이런 거 바보 같은 땡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가 죽어. 네? 또 이런 게 아빠라고 부르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안 좋은 말들. 학교 그만둬. 뭐 이런 거. 이게 다 사실은 그런 말이죠. 무심코 던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을 건심되게 한다. 성령을. 자, 그러면 우리가 덕이 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려면 노력해야 되겠죠.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게. 예.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말도 막 나가요. 분도 품고 화도 나고 막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어, 설교를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좋으시는 분도 있고 지루하시지만 은혜가 있는 분들은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반주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땅콩이와 또 반주했잖아요. 얼마나 그냥 감사합니다. 뭐든지 뜨겁게. 근데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결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미천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이라고 하는 미천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미천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없이는 믿음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건심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에게 은혜가 있다면 남에게도 은혜 끼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올까요? 덕을 세우는 생활. 자,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생활. 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편지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례받고
직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만두라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해라. 이렇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의 그 습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교회도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건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경건 생활이다. 오늘 3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버리고. 자, 경건 생활은 기본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뭘 버리는 걸까요? 오늘 그 31절에 보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뭘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들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것. 이걸 버려라. 이건 다 외적인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악이. 고 있잖아요. 31절은 악이. 악한 성향. 이것까지 남김없이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 대, 대,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빨리 버려야 좋은 것.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 그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은 결국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뭘 보는가? 그걸 잘라내고 없애고 제거하고 삭제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빨리 버리다. 노폐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들은 우리 몸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 믿음 생활에 손해 나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경건이 뭘까? 취해야 될 경건, 거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자, 요 세 가지죠. 첫 번째 뭘까요? 친절.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우리 용서에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용서에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예. 한 번 더 우리가 복습 겸 해서 풀어볼까요? 용서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예. 따라 볼까요? 기억해 두는 용서. 기억해 두는 용서. 자, 이건 뭐냐면 10년 전에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10년 전에 그것을 기억하고 덜 치워내는 거. 그러니까 기억해 두는 용서가 있다. 네,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해 두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잊어버리는 용서. 자, 잊어버리는 용서. 이건 뭘까요?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그랬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 뭘까요? 사랑까지 하는 용서입니다. 예. 자,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다 그래요. 뭘까요? 잊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랑까지 베풀어 주시는 용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용서하고 잊어버린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잊어버리지만 다시는 너를 너와는 상종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거기다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요,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천할 때까지 그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운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할 때까지 배우는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실천하지 못한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계속 배워서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우리 속에 이 고백이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